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고요. 또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별들을 만들어 주셨기에 가능하고요. 오늘 우리가 해가 떠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았다라면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 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 그리고 옆에서 함께 나라는 사람이 이런 성격, 이런 마음, 이런 성품을 가지기까지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데도 우리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많은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도 어제까지 있었던 삶을 토대로 오늘 내가 결정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만 봐도 내가 오늘 여기 숨 쉬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십니까? 내가 오늘 스스로 세수를 하고 내가 먹을 것을 스스로 먹고 이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예배하러 왔다라는 것, 또한 내가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짜증을 내는 것도, 내가 그 감정의 변화를 느끼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거든요.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내가 있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오늘 그러면 나를 통하여 또 그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한 여인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아닙니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이 그냥 남아 돌아서 가셨다? 아니요. 모든 구속 계획과 모든 계획에 맞춰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이 거기에 있기까지는 또 그 여인 나름대로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그리고 거기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모든 민족들이 섞어 다 이렇게 혼혈 민족이 되어버린 그 사마리아, 이런 역사적인 환경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 유대인과의 갈등이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이 여인의 삶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어쨌든 평탄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했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 여러분들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겠죠. 그렇지만 그 환경조차도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자신만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간들을 그대로 다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자기 있는 곳에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고 싶지 않아서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길르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다가 지금은 다 자고 있을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나름대로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깨우고 다 말을 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어떠했을까요?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 자체를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좀 전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먹을 것을 사서 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여인도 이제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어떤 양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런 말로 하죠. 먹지 않아도 배부르겠다라고. 사실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진 않지만은 어떤 말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성취감 때문에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너무 기뻐서 그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또 너무 기뻐서 다른 어떤 것들이 공급되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정말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주님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가슴 벅차는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북한 주민을 탈출하기 위해서 탈출시켜서 데려오는 그 이야기를 쓴 책이 있습니다. 이지성 작가가 쓴 1만 킬로.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마음이 막 불붙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라면 제가 물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위인은 되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후원을 하고 싶고 정말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여기서 보통 말하는 그냥 전도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그 영혼의 필요를 채워가며 그들의 삶을 돌보고 그들을 말 그대로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를 쓴 것을 봤을 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하고 싶다. 막 가슴이 벅차오면서 이 모든 것들 해야겠다는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해서 갈급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 정말 필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어떤 일에 여러분들의 가슴이 막 뛰십니까? 내가 이것을 하면은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돈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는 있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 거기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 불편함을 겪고 또 그런 것들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 삶을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달라요. 우리는 이 법칙에 같이 매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우리 육신의 한계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 나이의 한계에 갇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의 한계에 갇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에서 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했고요. 스룹바벨아 너 앞에 많은 것들이 있자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당연히 답답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이상에 맞는 현실을 살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없어요. 우리가 사명을 받기 전에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원하는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현실은 변함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상은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꿈을 꾸고 펼쳐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내 영혼의 자유는 그 누구도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물질로 속박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는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3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거는 먼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 목적에 부합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 하나님의 이상 부딪히는 게 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저항하는 것도 나예요. 우리는 외부 환경으로 돌리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자신인 겁니다. 내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내 주위에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의 90% 이상은 사실은 내가 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내가 안에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이상은 나의 현실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 넘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가? 정말 생명의 구주로 인정하는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고 내가 믿는다라면 한 번에 내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거는 내 심령 부흥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먼저 부흥이 되고 내가 먼저 새롭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가서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소유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온전히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역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려면 내가 온전히 죽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십자가에 나의 모든 것을 못 박는 것,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면 모든 에너지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생각들, 우리의 모든 질병,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만지시는 겁니다. 내가 보통 말하는 신유의 은사, 신유의 역사,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만져가십니다. 겉으로 물론 고쳐지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어차피 겉에 있는 육체는요, 내가 고침을 받아도 또 병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의 가장 근원이 되는 부분이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면 이 선한 역사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겉에 있는 상처보다 속에 있는 근원을 치유하게 되면 내 몸의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력이 좋아지면 예전에는 내가 면역력이 약해서 걸렸던 질병들이 강해지면 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거 하나가 고침받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내 내면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강해지면 나도 새롭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은 어제까지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실망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자녀들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이웃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의 모습 이루어지지 않는 게,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어차피 타락된 내 혼이, 내 그 존재가 하는 모든 일들 자체는 출발부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잘 된다라는 게 오히려 그거는 저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온전히 죽게 되면, 내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시작인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해야 될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수할 때, 추수꾼, 사실 이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이제는 우리가 참 함부로 쓰기가 어렵게 돼버렸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가 막 증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은요, 소문을 듣고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증언을 냈어요. 누구를 증언했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만났잖아요. 내가 그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서 증언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증언은 우리 자신이에요. 진짜 전도지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겉에 있는 현실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상을 전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제대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나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만큼은 그 누구도 그 안을 공격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영역,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이상한 현실 사이에서 아무리 방황한다 할지라도 방황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다른 사역을 놓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는 심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누군가는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38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사실 뿌려왔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들이 뿌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못 거두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못 거두는 게 아닙니다. 36절에도 보면은요, 방금 읽으셨던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영생의 열매는 어차피 나중에 압니다. 이미 우리가 알기도 하겠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에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들은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거두어야 될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그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증언함으로예요. 말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증언은 경험한 사람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 자체가 증인이면서 증언인 겁니다. 이 여인의 현실의 삶은 평탄치 못한 결혼 생활의 대명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상은 이 하나님을 본 존재로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은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자로 택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 앞길을 예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직접 가서 전하면 예수님이 가진 현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간 매개체를 누가 한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외침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간 겁니다. 그냥 찾아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사마리아에 대한 선교의 포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현실을 하나님의 이상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쓰셨는지 보십시오. 이 현실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이 누가 어떻든 누가 뭐라 그랬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내가 할 수 있겠어?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우리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실은 여러분만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직접 오셔서 못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을 세우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쓰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 누굴 통해 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하시겠죠.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또 하시겠죠. 가장 낮아져 있는 마음, 그 한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옆에서 같이 낮아져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계시는 것을 말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같은 교회, 우리 같은 존재,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보루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기업들도 프랜차이즈 되어 가고 있죠. 작은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그렇게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현실 가운데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의 현실을 쓰신 것처럼 우리 교회의 현실과 우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이렇게 현실과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상황들 가운데서 그 이상대로 살지 못해 고민을 하고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이 주변의 영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그렇게 품고 있는 북한 그리고 세계 선교, 이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변화가 되면,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가 변화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러니까 단일 민족도 아니지만은 한 나라는 있지만은 수많은 내전을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을 살릴 수가 있고요. 또 그것 가운데 이 한류 문화가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깔아놓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의 수많은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면 이미 모든 스펙을 갖추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든 나가서라도 귀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가 그들을 후원하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대한민국에 정말로 많이 와 있습니다. 각 대학들마다 캠퍼스마다 이 수많은 청년들 다 지성인들이에요. 이미 자기 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모든 역사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현실이 완벽히 갖춰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으로 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가운데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경험을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의 말씀으로 막 믿어지니까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뭐라고요?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는 이 초석을 닦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그래도 내 말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여기에 왔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을 때 이제는 그곳 가운데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져서 우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그들이 다 생명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그걸 생각하며 그 이상을 꿈꾸며 여러분들의 가슴이 벅차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만 생각해도 먹지 않아도 막 배부르다는 생각이 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사회에서 방황할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전해준다고 생각하고 내 현실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